저는 올해 42살의 장의사 염장입니다. 죽은 이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는 일. 제가 염장이가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시는 이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하는 염장이가 되기까지 제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먼 길을 돌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천직이고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7살 때 부모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 보았던 단편적인 기억과 이미지뿐 워낙 어린 나이라 엄마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남아있다면 사진 속 얼굴이라도 기억할 텐데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제겐 없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술 냄새를 풍기며 낮에 잠을 잤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와 다투었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손가락이 4개냐고 물으면 몰라도 돼! 귀찮다는 듯 짜증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숨 쉬고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엄마가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늘 돈 얘기를 했고 술 마시는 아버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김없이 엄마 아버지는 싸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행복이란 없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지옥인 것 같았고 엄마 아버지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쁜 날이 찾아온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던 저는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겨우 드는 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간다며 못 보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들떠서 팔짝팔짝 뛰면서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 어디 가? 놀러 가는 거야? 놀이터 가는 거야? 몰라. 가만히 좀 있어. 여전히 짜증난 듯 말하며 옷을 입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구석으로 가서 엄마 눈치만 보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놀러 나가는 날이니까 평소처럼 때리고 혼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한참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버스는 고속버스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타본 고속버스에 기분이 있는 대로 들떠서 창밖을 봤다가 천장에 달려있는 것을 구경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고 엄마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잠을 자는지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와 놀아주었다면 최고로 좋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았으니까요. 버스가 도착하자 엄마는 저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었습니다. 엄마는 먹지 않고 짜장면은 저만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결국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한참 걷고 또 걸었는데 저는 다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맛있는 짜장면도 먹었겠다.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았겠다. 그날은 저의 최고의 날이었고 제 기분도 최고였습니다. 산길을 걸어가 엄마와 제가 도착한 곳은 절이었습니다. 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곳곳에는 연등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연등이 너무 예뻐서 저는 넋을 잃고 연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여기 글자가 써 있어. 소리를 치며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 제 뒤에 있었던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크게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 엄마를 찾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뻐 보이던 연등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절 곳곳을 뛰어다니며 엄마를 찾다가 엄마와 온 길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걸어온 길로 엄마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저는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뒤를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내 목소리가 들렸는지 내 쪽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저를 기다리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고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엄마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달리다 저는 몇 번이나 넘어졌고 무릎은 깨지고 쓸려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엄마와 버스를 타고 짜장면을 먹었던 제 인생 최고의 날. 그날은 제가 버려진 날이었습니다. 제가 산길에 앉아서 울고 있자 절에 가는 신도가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냐고 저를 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 그 사람이 왜 울고 있냐, 네 엄마는 어디 있냐, 저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봤지만 저는 마치 듣지 못하는 애처럼 묻는 말에 반응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엄마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영원히 엄마 아버지를 찾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물어도 대꾸도 않고 김소화 박형철, 김소화 박형철, 엄마 아버지 이름만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 집 주소도 몰랐고 집 전화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직 매달릴 수 있는 건 김소화 박형철, 엄마 아버지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 아버지 이름을 중얼거려도 엄마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의 스님은 집이 어딘지 아느냐,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일하는지 아느냐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한껏 쭈그리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너무 속상해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아라. 모든 것은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법이니 네가 네 부모와 인연이 있다면 언제 만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물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자. 스님은 저를 앉혀두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셨고 경찰에서 엄마 아버지를 수송은 하는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엄마 아버지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어떤 낯선 사람들도 찾아와서는 스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저보고 그러시더군요. 얘야,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싶지만 여기는 산속이라 학교도 없고 마을도 없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살펴줄 수가 없겠구나. 이분들 따라가면 그곳에 네 또래 아이들이 있을 테니 아무래도 거기서 지내야 할 것 같다.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내가 너를 보러 한 번씩 찾아가마. 부디 마음의 화를 가라앉히고 괜찮다 괜찮다 하거라. 그래야 네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사람들을 따라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직 힘과 나이로 서열이 가려지는 곳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워 원장 선생님 옆에만 항상 숨어 있었지만 숨어 있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힘으로 깡으로
덤비고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괜찮다, 괜찮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마음도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 때리고 지지 않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상처도 아픔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흉터를 남기듯 부모에게 버림받은 깊은 상처는 내 마음속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잘 지낸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에 맞춰서 지냈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박기호였지만 보육원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원장 선생님 성을 딴 이기호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이씨였고 원장 선생님의 성을 따라가는 형제인 셈이었죠. 평범하지 않은 형제들과 평범하지 않은 보호자 아래서 지냈지만 보육원은 오갈 데 없는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딱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었죠. 19, 성년식을 맞이하는 3월이면 예외 없이 무조건 보육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이 그저 막막하게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었죠. 나의 유일한 울타리는 나 자신뿐. 보육원을 나오는 순간 그 누구도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자립정착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주어진 자립정착금은 어린 제가 그때까지 구경해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찾아 스님 드릴 양말을 사들고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언제나처럼 저를 반겨주셨고 제가 사들고 간 양말을 참 귀한 선물이라며 평생 아껴서 잘 신으마 하셨습니다. 스님이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모아서 대학을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세상은 보육원과는 또 다르니 늘 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살라고 하셨죠. 그때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절을 내려오고 얼마 후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길에서 내려와서 큰 도로로 나오니 웬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으니 저한테 묻더군요. 기호야, 아버지 몰라? 아버지 잊어버렸어?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머리가 핑 도는 듯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기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네 엄마가 여기다 버리고 갔다며? 네 엄마는 연락도 안 되지. 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엉뚱한 데서 너를 찾아다녔어. 너 찾으려고 전국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런데 이제야 네가 여기 버려진 걸 알았지 뭐야? 그동안 잘 지냈어? 많이 커서 아버지도 너 못 알아보겠네. 야 기호야, 오랜만인데 한번 안아보자. 그 남자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부르고 저를 대하며 저를 안아보자 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가오자 저는 나도 모르게 움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기호야, 너 아버지 진짜 기억 안 나는구나. 나 아버지잖아. 아버지 이름 박형철, 엄마 이름 김소화. 너 기억 안 나? 내가 박형철이잖아.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수도 없이 되뇌었던 이름 박형철 김소화를 들으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단하고 높은 마음속에 있던 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오면서 내 울타리는 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울타리를 만난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며 제 손을 잡는데 그 손은 새끼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간 아버지의 손이 맞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까 괜찮아. 보육원 나오고 나니 막막했지? 이제 아버지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가 그때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돈도 벌고 나름 잘 살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일단 내려가자. 배고플 텐데 아버지하고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2명인데 삼겹살을 3인분이나 시켜 고기 먹으라며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저는 아무 소리 않고 꼬박꼬박 받아 먹었습니다.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다. 가족이 있고 울타리가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 두려울 것도 없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싹 비웠고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들며 나는 밖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을 테니까 너는 화장실 다녀와. 서울까지 고속버스 타고 가려면 한참 걸려. 했습니다. 안 그래도 화장실 한번 가야겠다 싶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왔을 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 가방도 없었습니다. 저는 밖에 담배 피우고 있나 싶어 밖을 내다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순간 스님이 말씀하신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아버지라는 인간을 잡으러 가기 위해 삼겹살집을 나오는데 주인이 절 붙잡았습니다. 계산도 안 하고 어딜 그냥 튀어?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삼겹살집 안에 있는 시선들이 모두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내 가방을 훔쳐 달아나면서 삼겹살을 3인분이나 시켜서 먹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고 그렇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믿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순진하게 믿어버렸던 제 자신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 인간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제 자립 정착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아들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들은 저를 처절하게 짓밟고 가족을 믿었던 저를 비웃듯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에게 2번 버림받았습니다. 삼겹살집 주인에게 붙잡혀 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밥값 내지 않은 누명까지 씌워져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스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만 쓰겠다고 하고 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삼겹살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값을 지불하고 저를 절로 다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스님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절에 도착한 후 며칠 푹 쉬어라 라는 말씀만 하셨죠. 저는 흉 터진 가슴에 다시 깊은 상처가 생겨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듯 스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 때 스님이 그러시더군요. 상처는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쓰리고 더디게 낫는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모른 척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야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3살이 돋아나고 그곳이 아물게 되는 것이다. 저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이의 아픔이니라. 내 나이도 어느새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삶보다 죽음에 가까워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인연도 없는 나 같은 이도 떠나려고 하니 세상을 붙잡고 싶은데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는 사람들은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떠나는 이의 마음을 잘 달래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 구천을 떠들게 되는 것이다.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염장이가 하는 일이지. 기호야, 너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건 어떻겠느냐. 염장이가 되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달래다 보면 네 마음도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저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염장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가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염장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인지 그 길이 제가 가야 할 게 같았습니다. 제가 염장이가 되고 싶다고 하니 스님은 마을에 일하는 장의사 염장이에게 저를 데려갔고 저는 혼자 사는 장의사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염하고 습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염은 묶는다라는 말이고 습은 목욕시키고 갈아입힌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이가 오시면 먼 길을 떠나기 전 깨끗하게 단장을 시켜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애달픈 죽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잘 달래주는 것, 그것이 염장이인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신을 보면 무섭고 소름 돋을 법도 한데 저는 시신 앞에 서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죽은 이 앞에 서니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에 배우기 시작한 염장의 일을 42살이 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가시는 이들을 배웅하다 보니 가슴 아픈 죽음도 많았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있었고 한참 꽃피기 시작하는 청춘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어 보이지 않는 중장년도 있었고 때가 되어도 가는 것이 아쉬워 보이는 노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염습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죠. 가시는 이들은 모두 염습을 하고 수의로 갈아입혀 갈 준비를 끝내고 보내드리지만 아이는 입은 옷 그대로 보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수의도 입지 못하고 입은 옷 그대로 아이들을 보내드리면 그 아이들이 나는 아직 갈 데가 멀었다고, 나는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는 며칠씩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제 손으로는 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주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검은 근처 저수지에 빠져 죽은 이의 주검이었습니다. 저수지에 떠오른 주검을 그날 새벽 지나가는 이가 발견을 하고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는데 무연고 사망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수습을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가 되어 빈수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져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저수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족 하나 없고 가족이 있어도 마지막 가는 길마저 거부하는지, 들을 수는 없지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정성을 다해 마지막 가시는 길 그 마음이라도 달래드리기 위해 그분 앞에 섰는데 사망 진단서 서류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되뇌었던 박형철이었습니다.
사인은 사구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 생각하고 일부러 그 이름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간 손을 보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버리고 저의 희망을 훔쳐 달아난 아버지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주검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살아서 나타날 것이지,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할 것이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이 사람은 내 부모의 인연으로 만날 사람이 아니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악연인 듯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죽음이 서럽지는 않으나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사적인 감정을 누르고 늘 그랬듯 예의를 갖추어 염을 하고 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물에 빠진 그 주검은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벗고 깨끗한 수의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염이 끝나고 나니 그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 그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다시 오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는 길에라도 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것이라 믿겠습니다. 비록 소리는 내지 못하나 그땐 참 미안했노라고, 가시는 길에 꼭 한번 용서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나이에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복수하려고 칼을 품고 다녔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미움도 분노도 허망한 것. 지금 이렇게라도 찾아오셨으니 이제 그 분노는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찌 제 인생만 고달프고 아팠겠습니까? 자식을 내치는 그 인생도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었겠죠. 부디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건너시는 강은 편안한 마음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뜨거운 눈물은 한참이나 흘러내렸고 그 눈물 끝엔 후련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저 평온함만 있길 기도합니다.